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니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닌가 봐요.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한 소녀의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해요. 이 야이로는 성경에서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야이로라는 이름은 뭐냐면 빗대, 그리고 고침을 주다, 고쳐주다, 살리다 라는 의미로 가고 있어요.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게 됩니다. 이 말씀 전에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4장 36절에서 41절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5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2살, 야이로의 딸 12살 우리 딸과 우리 또 12년 혈류증을 가진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예수님이 야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받은 건 이 5장 2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가 되게 중요하게 이어지는 건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강구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간이었어요. 근데 그 이동하는 그 긴급한 상황이, 왜냐하면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로에서도 이제 앰뷸런스가 딱 하면 다 비켜주잖아요. 자리를 다 비켜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뚫고 지나가는 그 긴급한 과정 속에서 이오늘 갑자기 혈류증 여인이 딱 나와. 혈류증 얘기가 나와서 이제 딸 혈류증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은 이제 예수님도 그냥 빨리 고쳐주시고 그냥 가면 좋아. 왜 야이로 입장에서 딸 왜 내 딸이 지금 빨리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혈류증이 뭐냐면 피가 흐르는 병이야. 피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로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여인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돼요.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어. 그런 여인도 역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 찾아와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손을 탁 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대심을 느끼시고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여인이 딱 나타나고 여인에게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가 구원을
구원을 받고 너의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딱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본문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야이로 회당장의 시선은, 그 상황은 얼마나 속이 다 냈다. 빨리 내 딸 구해주고 가고 싶은데 자꾸 갑자기 막 사람들 몰려드는데 예수님 그거 뚫고 갈 수 있는데 갑자기 혈류증 여인을 예수님 갑자기 뒤돌아서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을 야이로는 봤어요. 애탄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애타는 감정과 와, 여인을 고쳐주셨어, 기대하는 감정.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때 누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이로 얼마나 떨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그 시대의 회당장은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가, 회당이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도 나누고 교육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장이어서 최고였어. 그런 자에게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당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절망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그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신경 쓰는 말 같죠. 근데 이 이면은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이 데리고 오지 맙시다. 그가 고생하게 하지 맙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어디서? 곁에서, 회당장의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회당장을 바라보신 거예요. 어떤 회당장? 이 아이의 마음을, 회당장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거기서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건 너무 큰 일이에요. 그 유대 민족들에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가 나를 믿고 찾아온 너, 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믿기만 해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거 허락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다 끊어냈어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 그 무리들을 다 끊어내고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자신이 제일 신뢰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 어떻게? 함께 가셨어요.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을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례하는 문화는 우리처럼 깊게 애도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들 이 떠드시는 거는 말을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크게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사가 이 고인을 우리가 이만큼 존중하고 이에 애도한다 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떠들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 여기서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꽹과리를 치다라고 했어요. 거기를 시끌벅적하면서 내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타내는 거예요. 회당장이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외식하면서 이를 겉으로만 외식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하니. 여기서 잔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잔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시에 잤어. 그럼 9시나 10시가 너무 긴가? 10시에 잤는데 아침 새벽 6시에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깨어난다. 그 의미까지 봐야 돼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 생명,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의 딸은 죽은 게 아니야. 잔다. 너희의 개념과 다른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비웃더라. 여기서 이 비웃더라는 그냥 단순히 한번 이게 아니에요. 서로가 비웃으면서 이 야곱의 딸을 지켜주기 위해 그 장례를 에도에게서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믿지 않고 다 비웃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고 그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은 여기 해석이 되어 있죠. 친절하게 번역하면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시니라.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보면 달리다굼은 뭐냐 하면은 아람어예요. 이들은 히브리 문화권이고 헬라 문화권이 있는데 아람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는 작은 소녀요. 굼은 일어나라. 작은 소녀 일어난다. 근데 이때 이 달리다굼의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침에 부모가 자녀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 할 때 했던 그 당시에 그냥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던 널리 퍼져졌던 암호 같은 이야기예요. 수영이가 학교 갈 때 우리 택시 좀 빨리 가라. 학교 가야지. 빨리 먹고 와. 이게 아니고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내 딸아 오글거리죠 조금.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 라고 매우 사랑하는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딸에게 가서 그들의 문화권에서 말하는 그거와 같이 딸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어떻게 되셨냐 하면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즉각적으로 곧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났던 거예요. 나이가 12살. 되게 웃기죠. 갑자기 나이가 나와. 나이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문장에서 딸, 소녀, 여인은 성인은 12살을 기점으로 성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빠르죠. 이미 수련인 성인인 거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 12살이었어요.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성인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이 이 소녀를 위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영광과 축복이 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셨던 이 역사에 이제가 예수님의 그 큰 남들이 이 소녀 잔다 라고 했을 때 비웃었던 그들 앞에 예수님의 영광이 이 소녀를 통해서 이제 더 크게 회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고 놀래거네. 놀랬죠. 왜? 비웃었으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먹을 것을 주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그동안 누워 있었던 소녀의 마음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12살, 12회에 이제 다시금 영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들에게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광야 벌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 소녀에게 먹이라는 것은 이제 회복된 그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두 개가 나온다고 저는 봤어요. 뭐냐면 처음에 야이로의 사랑이었어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회당장,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는 그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유대인에게 회당은 매우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곳은 예배 장소고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이에요. 그런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에게 엎드린다는 것. 나아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엎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 전체로 신성 모독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딸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집으로 향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 요청에 시계같이 찾아고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야이로는 모든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런 야이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곁에서 지켜보시고 그에게 가서 본문처럼 이야기하셨어요. 본문에 37절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도착한 야이로의 집에서 이미 초상집이었어요. 온 집안이 시끄럽고 통곡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은 시끄럽게 통곡한 그들에게 울지 마.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비우셨죠? 그런 비웃은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서 그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야이로 앞에서 자신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요. 그리고 그분 야이로 딸에게 가서 사랑스러운 음성을 전하십니다. 달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에 소녀는 곧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은 주님의 이 사랑하는 음성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그 딸에게 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가 부르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 음성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연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런 야이로와 같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외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지금 너의 상황이 많이 힘들지. 하지만 아무것도 무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끝까지 믿기만 해줘. 나는 나의 생명을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야. 힘들고 지친 나의 자녀야. 이제 나를 믿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우리 모은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구주 되심으로 아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나를 믿기만 해라. 달리라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딸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사랑하는 음성으로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동참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달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지치고 힘든 너의 상황에서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나의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과 같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라 말라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나를 믿어라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고백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인 이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들의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음성 속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심을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분에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고할 것은 6월 6일 우리 체육대회 다음 달 체육대회가 지금 저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포스터 나왔는데 우리 이름도 들어가고 거기서 감사하게도 우리 인연 등록하면 우리 거기서 단체 티로 맞춰주신대요.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6월 6일 날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6월 또 한 가지 더 광고한 게 있으면 희한하게 그동안은 없었지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6월 9일 날 우리 주산학교에 가서 그들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6월 9일에는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사당동에 주산학교라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2번 드려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11시. 너무 부담되는데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오시게 되면 11시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외에 예찬이 있고 오늘 또 끝나고 또 신방 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할 거고 우리 그래도 여기는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길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이 이곳에 함께한 우리 무브먼트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한 우리 무브먼트 이름 위에 함께한 울타리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또한 이들을 섬기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의 협력하시는 모든 교회와 지체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